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67절에서 72절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 78편 67절에서 7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선택받은 축복이다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과 총리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응답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7년 동안 또 옵니다. 극심한 흉년이 와서 주변 나라에서 전부 다 쌀 얻으러 와야 될 정도로, 쌀 사러 와야 될 정도로 문제가 와요. 그때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그 요셉 때문에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죠. 총리 집안으로. 총리의 가정, 총리 집안이니까 다 옮겨서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그 고센 땅을 누구 덕분에 얻었죠?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것을 다 놓쳐버려요. 어느 정도로 놓쳐지냐? 이제 나중에는 두 개로 나라가 나눠질 때에 이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나눠질 정도로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얘기를 하냐? 모세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셉 때문에 너희들 다 안 굶어 죽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모든 지파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와라.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 다 가지고 와봐라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는 뭐합니까? 다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하나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맞죠? 그 대제사장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했냐?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냐? 자기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안 했으면 니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자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정체를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인데 그러니까는 막 형들이 떨잖아요. 왜? 노예로 판 사람들이 형이었거든요.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가문의 형들도 포함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얘기해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안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를 뽑으면 뭡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하죠? 맞아요. 메시아가 오실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모든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올 지파, 유다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무슨 지파입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갈렙이 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서는 갈렙이 주인공이에요. 맞잖아요. 갈렙의 그 유다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맞잖아요. 그 나중에 그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언약이 계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언약의 계보가 나오죠. 전부 다 그 핵심 인물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누가 나옵니까? 다말, 라합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룻 같은 사람. 이방인인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왜죠?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들어간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취해버리면 모든 복음을 놓치게 돼요. 항상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도 복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요셉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요셉이 유언을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모든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후대 앞에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유언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죽는데 400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산단 말이에요. 손님으로. 그러다 이제 나중에 노예되죠. 400년 동안 살게 될 건데 그 이후에 내 해골을 짊어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이게 유언입니다. 너희들 그 뭐라고 하냐? 맹세를 시켜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맹세해라. 내 해골을 짊어지고 오겠다고 맹세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중심과 다르게 그 후대들은 계속 주장합니다. 요셉 지파, 요셉 지파. 너희 우리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시대 때 고라 같은 사람들. 무슨 모세 말만 들어야 되냐? 우리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꼭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같은 문제죠.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니네만 복음 있냐? 고라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제 고라 지파만 남겨두고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그 모세를 따를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여라. 하나님 시킵니다. 다 모여라. 대피시켜 놓고는 고라 자손이 있는 그 땅이 무너져 가지고 갈라져 갖고 다 삼켜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그 고라의 후손들은 이제 복음 속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뼈묻힌 그 고백을 하죠. 다 이 모든 흐름이 누굴 중심으로 흘러가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파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특히 시편 전체 내용들이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다윗이 쓴 얘기들이죠. 그래서 또 그의 종 7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언제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언제 보여주셨냐?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내셨냐? 양의 우리에 있을 때요. 그래서 전혀 왕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맞죠? 근데 그게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언제 쓰시느냐? 언제 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냐? 지금 큰 응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작은 현장에서요.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했어요. 영성과 지성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과 실제 손의 능숙함, 기능,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언약의 흐름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솔로몬 때에 유다 지파의 흐름 속에 있었던 바세바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유부녀인데 다윗을 유혹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솔로몬 예수님의 계보에도 바세바가 나옵니다. 심지어 뭐라고 나냐? 우리아의 아내 이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이 바세바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 왕을 유혹했다라기보다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걸 다 버려버렸어요. 조금 불신자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따지기보다도 진짜 자기가 어디에 서려고 하는지 막 몸부림친 거죠. 사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서려고. 근데 그 솔로몬이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사실은 당대에는 번제도 드리고 막 언약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언약의 모습은 물려받았으나 언약의 어떤 행위는 물려받았으나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 솔로몬을 보려고 많은 나라에서 공주들을 보내잖아요. 결혼시키려고. 그리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이제 막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니까는 그 후궁이요. 그 부인들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얼굴 한 번 보는 게 결혼을 했는데도 그게 소원이라.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들이 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날려주던 여자들이었는데 오니까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다
궁 하나씩 다 만들어 주죠. 그런데도 심심해. 그래갖고 그 부인들 협회가 있었을 거예요. 협회. 부인 협회에서 이제 나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너무 심심하다. 우리 그 옛날 나라에서 우리 집에서 섬기던 그 우상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수백 수천 개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공주들이 그 왕비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유행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망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때에는, 솔로몬 때에는 내가 참을 것이다 그래요. 왜?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참을게. 대신에 너희 이후로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어디 지파게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이요, 이제 솔로몬 왕 때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뭘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왕비들 궁을 다 지어주냐? 그러면서 수많은 노역을 다 시키냐? 이스라엘 민족은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가진 금을 지금 환산하면 세계 최고 부자래잖아요. 그런데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노예를 불러가지고 노예 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놨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딱 영토 더 이상 넓힐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됐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불만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은 돈도 많은 그 왕이 일을 우리한테만 시키고 또 세금도 걷네. 부조리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온 게 여로보암입니다.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못하고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일하는 걸 좀 줄여주고 세금을 좀 줄여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듣고 보니까는 기분 나쁘거든요. 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못하던 말을 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갖고 신하들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늙은 신하들이 너희 아버지 때는 좀 너무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좀 너무했어요. 좀 줄여주세요. 르호보암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 때는 말도 못하던 신하들이 나한테는 또 줄여달래. 그리고 젊은 신하들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면서. 솔로몬 왕 때 못하던 말을 왜 당신한테 하냐면서. 그래, 2배로 더 늘리라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여로보암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은 나라 못한다 하고는 10개 지파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요, 여로보암이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혁명가 아닙니까? 대단히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임꺽정 이런 사람 같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 모여야 돼요. 성전이 뭔데요? 지금은 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 겁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붙잡지 않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막 교회 와야지 뭐 집에서 예배드리냐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북이스라엘에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한 번씩 예배드리러 6월 뭐 최소한 6월절 가지 않습니까? 안식일 가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려니까. 그게 됩니까? 그거 갔다 올 때마다 뭐가 묻어와요? 남유다의 어떤 사상이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더 이상 너희는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말고 내가 그래도 남유다 가까운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줄게. 거기 예배 초소로서 성전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줄게 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니네들 숨겨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있지?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우상 있지? 다 꺼내. 너를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줄게. 남유다랑 우리나라는 달라. 우린 자유의 국가야. 지금 뭐 대만처럼 공산당에서 모든 그 동성애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대만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야. 뭐든지 풀어놓고 얘기해. 동성애도 해도 돼. 반대 그 선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북이스라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실 때는 야, 너는 똑바로 좀 해. 너 언약의 백성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북이스라엘 이놈 새끼 또 나갔어. 이런 식이라. 엄청 호되게 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게 만들어요? 아수르한테. 아수르는요, 인정사정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민족을, 남자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자들 남겨놓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수르 민족을 다 남자들 데려와서 새로 결혼시킵니다. 완전히 혼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보다 예수님 더 윗동네에 사셨거든요. 나사렛이 남유다에 있는 나라가 그 도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려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돼요. 예수님이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얼마나 남유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했느냐? 둘러서 가요. 한참 더 며칠이 더 걸려도 몇 시간이 더 걸려도 돌아서 와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우리 민족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냐?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게 원인이 뭐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언약의 흐름의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시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제사 되시는 그 피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주인공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과거 재해석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 교회의 문제, 언약의 눈으로 보면 발판이 돼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발판이 됐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80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돼버렸잖아요. 맞잖아요. 완전히 자기는 못한다고 했어요. 피제사 나는 그거 맞는 줄 알겠는데 난 못 가겠다 했어요. 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였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보세요.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내 사회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너무나 상처가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가 보여요. 그게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그냥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뭘 하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 언약의 여정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특히 뭐 대학생들 많이 물어봐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유학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늘 이 언약의 흐름,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예배 회복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느 날 뚝딱 왕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 그 양을 치고 있는 무리에서 언약의 흐름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그처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선택받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적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조금만 누려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인정했어요. 근데 진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고백, 바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